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8장 25절 28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리하였으면 소행원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교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희향은 도리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에게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희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금요일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저번 주에 이 회개에 대해서 나눴죠. 자, 회개를 하려고 하면 말이죠, 그냥 회개가 아니라 잘못하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교회였다. 메타노니아, 완전히 버리는 교회였다. 그래서 6가지 죄가 있음을 저번 주에 살펴봤어요. 6가지 죄. 성경에서 나오는 죄들은 토탈 6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자, 6가지 죄. 어떤 죄일까요? 첫 번째 죄는 불신의 죄라고 했죠. 불신의 죄. 불신의 죄. 두 번째 죄가 뭐지요? 네, 불선의 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순종의 죄. 불순종의 죄. 네 번째는 불의죄. 불의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법의 죄. 불법의 죄. 마지막 불신앙의 죄. 이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로 6가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은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안 믿어요. 안 믿는 죄, 안 믿는 죄.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 예수님을 안 믿는 죄, 마음속에 아무것도 안 믿는 죄, 불신의 죄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두 번째는 불선의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바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죄다. 다시 말하면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죄, 실행하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너무 순수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교만함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 처음에는 잘 하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 그렇죠? 잘 가다가 도중에 하차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불순종의 죄죠. 잘하다가 중단하는 죄. 중단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저버리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잘 가다가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불의의 죄는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불의가 죄니라. 불의가 죄니라. 불의가 죄니라.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마음이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옛날 습관으로 가는 길. 옛날 습관. 옛 습관. 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야이씨 하고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으로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오락하고 못된 짓 하는 옛날 습관, 욱하고 성질 부리고. 그 다음에 불법의 죄는 뭐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인데요 3장 4절에 보니까 자, 잘해요. 잘하고 너무 잘하는 거야. 모든 사람보다 너무 잘해요. 그런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오버패스, 이 교만한 거야. 자기가 최고로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하고 우월감에 갖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최고로 여기는 자, 그게 바로 불법의 죄예요. 이게 오버패스하는 죄, 교만의 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아무개 최고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쓱 올라와요 그냥. 그게 불법이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야 하고서 거드름 피고 교만한 죄가 바로 불법의 죄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척 하는데 온전히 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하는 척은 하는데 오직 성경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 적당하게 하는 죄, 그렇죠? 자기 잔머리 굴려서 하는 죄, 하는 척 하는 죄, 형식적으로 하는 죄.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하는 거, 인본주의로. 자기 계산으로 하는 사람이죠. 계산으로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두 다 죄다. 인본주의로 하는,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하느냐?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진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자,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결과는 성경에 보니까 크게 네 가지가 빚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죄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서 59장 2절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이것은 찾아봐야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첫 번째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단절. 하나님과 끊어진다. 두 번째 결과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자,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말이죠. 두 번째 뭐가 해도 안 되느냐? 한번 읽어봐. 1절 한번 읽어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네, 여기 보니까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귀가 어둡지 않다 그거예요. 그리고 손이 짧지 않다 말이야. 너희들 소리 내가 듣지 못한다.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며 도와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제가 자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죄가 가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가 없어서 손이 짧아서 듣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가로막혔다? 가운데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내가 듣지 못하고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왜? 응답되지 않는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예배는 드리겠는데 뭐가 없느냐? 세 번째 시편 32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편 32편 4절. 자, 3절부터 읽는 게 좋겠어요. 시편 32편 3절과 4절. 죄의 결과. 세 번째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 여기 2절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짓눌르라 그랬어요. 짓눌른다. 마음을 어떻게 짓눌려서 답답해지는. 그래서 세 번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가 여전히 있으면 뭐예요? 참된 기쁨이 없다. 나를 눌러버려. 생각과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참된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죄를 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세 번째가 무서워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매를 댑니다. 읽어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네, 하였으니. 여기 뭐 보니까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뭐 하면 된다? 사랑의 매를 댄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는 거예요. 이거 사랑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는데,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사랑의 매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사랑의 매의 첫 번째 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꾸지람이에요. 꾸지람을 준다고 하죠. 꾸지람. 두 번째는 뭐예요? 꾸지람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댄다고 해서 채찍 가지고 안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뭐예요? 징계를 내린다고 그래요.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꾸지람입니다. 꾸지람은 뭐예요? 살짝 혼내는 거예요. 너 조심해 하고서 살짝 대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개척하면 채찍, 그냥 어깨를 툭툭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 그리고 매를 가져오라고 해서 몇 대 탁탁 때리죠. 너 그거 버려.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 채찍은 뭐예요? 약간 세게 때리는 거예요. 약간 세게 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래도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징계입니다. 징계는 뭐예요? 계속 오랫동안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애들이 말입니다. 애들이 말 안 들면, 또 군대에서 말입니다. 군인들이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연병장 출동! 연병장 운동장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뺑뺑이 돌리게 하는, 한 바퀴가 아니에요. 10바퀴, 20바퀴, 30바퀴, 정신 차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죄를 버릴 때까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 잘 보세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 가지로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25절, 자, 이사야서 28장 25절 보니까 세 종류의 곡식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한번 잘 보세요. 이사야서 28장 25절 한번 세 종류의 곡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세 종류의 곡식. 이것을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매인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참 좋아요. 자, 읽겠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언더라인에서 소해향에다 동그라미 소해향. 두 번째 대해향을 뿌리며. 대해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계속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대맥을 또 심으며. 그 다음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네, 귀리를 심지 않아요. 이 세 종류의 곡식이 나오죠. 자, 잘 보세요. 첫째는 소해향입니다. 소해향. 두 번째 대해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리, 그 다음에 소맥, 대맥.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한글 성경이 있는데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곡식들을 이야기하고요. 곡식들을. 소해향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 한국의 곡식을 비교하면 뭐라 할까? 깨요, 깨. 여러분 참새 있잖아요. 참깨. 조그만 거. 그 알들이 아주 작죠. 참깨. 이게 소해향이야.
대향은 뭐냐? 대향, 참깨보다 훨씬 큰 거 뭘까요? 콩이야, 콩. 오늘날 하면 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깨, 콩. 소해양, 대양. 신앙생활 한 지 오래돼도 이 말씀 처음 듣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깊어요. 성경 연구해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귀리는 뭐예요? 보리. 소맥, 소맥, 대맥. 이것은 말하면 이걸 쉽게 말해서 콩보다는 조금 작지만 크고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곡식을 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크고 많은 거. 이게 쉽게 말해서 벼 같은 거, 벼. 이거 이 보리 이런 거거든요. 곡식이거든, 곡식. 그러니까 쌀이 있잖아요. 깨보다는 크잖아, 그렇죠? 그래서 많잖아요. 보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깨보다는 크고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고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죄로 의미할 수가 있어요. 자, 죄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한 죄를. 그러면 소양은 깨죠. 깨는 작은 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작은 죄. 그렇죠? 작은 죄, 깨알 같은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조금 거짓말한 죄,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준 죄, 아주 작은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콩은 좀 큰 죄, 큰 죄를 말합니다. 큰 죄. 뭐랄까요? 다른 사람 돈을 떼먹고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말 못 사귀고는 후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런 경우, 사람을 치워 죽인 사람,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어떻게 피해를 주는 사람, 큰 죄겠죠. 교통사고에서 사람을 부상 입히는 죄, 큰 죄지요. 자, 작은 죄, 큰 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크고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큰 죄를 많이 짓는 것을 의미하고, 크고 많이 짓는 죄, 큰 죄를 많이 짓는 죄예요. 자, 그렇다면 작은 죄, 큰 죄, 크고 많이 짓는 죄, 점점적으로 죄가 커지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또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작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큰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크고 많은 죄를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요 소양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대왕 같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귀리와 소맥과 대맥 같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자, 어떻게 심판할까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네, 27절까지.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떼지 아니하며. 자, 여기 잘 보세요. 소의 양은 뭘로 하지 않으며? 도리깨로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대양은 뭘로 하지 아니하며?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야. 그러면 이 소의 양 작은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네,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어요. 작대기. 그러니까 여러분, 깨를 턴다고 그러잖아요. 턴다고. 톡톡 때리잖아요. 그렇죠? 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의 양은 깨 같은 곡식인데 깨를 어떻게 해요? 작대기로 떨어요. 작대기. 톡톡하면 아이고 하고서 그것이 나와요. 작은 죄는 어떻게 해요? 작대기로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좀 큰 죄, 대양은 뭘로 떤다고 그랬어요?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막대기로 떨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큰 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작대기 가지고 탁 때려가지고 정신 못 차려. 큰 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콩이 있잖아요. 콩을 뜰 때 어떻게 해요? 작대기 가지고 탁탁 하면 안 나와. 이따만 큰 막대기 가지고 후려쳐야지만이 콩이 나오죠. 막대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고 큰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네, 이렇게 여기 이거 곡식, 귀나 소맥이나 대맥은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은 거야.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작대기 가지고도 안 돼. 막대 가지고 혼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요? 수레바퀴로 돌려봐. 수레바퀴로. 수레바퀴는 뭐요? 이따만 어떤 바퀴를 가지고 그냥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요? 기계로 막 돌리는 거예요. 기계로. 타작기계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곡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곡식이 떨어졌다는 죄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짓밟고 계속 어떻게 해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나오죠. 자명하죠. 자, 작은 죄는 어떻게 해요? 작대기 가지고 와요.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꾸지람이야. 꾸지람. 탁탁탁. 정신 차려. 또 그러면 안 돼. 집사가 됐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심에 호소하고 빨리 회개하도록 살짝 이렇게 경고성을 이야기해. 꾸지람. 경고. 정신 차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은 다음에 경고음이 들리잖아요. 너 잘못했어. 빨리 회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그 감동을 무시해버려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큰 죄를 질 때 어떻게 해요? 막대기 가지고 하잖아요. 이 막대기는 바로 두 번째 채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큰 문제, 큰 사고가 빚어집니다. 진짜 암이 걸릴 수 있어요.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위 완전히 부도날 수도 있어요. 큰 어려움, 정신 차리라고. 이래도 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크고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수레바퀴 하기요. 짓눌러 버리는 거, 계속 돌려버리는 거. 이게 바로 세 번째 징계를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꼬이고 될 것 같은데 또 꼬이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작은 죄가 뭔지를 살펴봐야 해요. 큰 죄가 뭔지를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더 크고 더 많은 죄가 뭔지를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꾸지람 많이 듣지 않았는가?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았는가? 계속 징계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 죄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꾸지람이든지 그 다음에 여기 채찍이든지 징계든지 계속 고통과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연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죄를 빨리 살펴보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 아까 이제 꾸지람도 채찍도 징계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죄가 있을 때, 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11절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7장 11절. 시편 7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슨 재판장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우리가 죄 짓는 거 크든지 작든지 어떤 죄든지 죄를 보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노. 그 죄를 버려야 하는데, 너 그 죄를 버려야 하는데, 그 죄를 버려야 하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다시 한번 11절 읽어주시겠까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그러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네,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말이죠. 그 죄를 버려야 하는데 너 빨리 버려.
네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는 너를 기뻐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빨리 버리도록 분노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분노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12절 읽어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여기 12절에 굉장히 중요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한다는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유예기간. 유예기간. 심판하기 전에, 아시죠? 꾸지람하기 전에, 채찍하기 전에, 징계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 빨리 죄 버려.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서 유예기간, 아직 채찍을 내리때리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꾸지람하지 않아요. 징계하지 않아요. 간망하는 거예요. 너 죄 짓고나. 그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빨리 죄 버려. 빨리 죄 버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뭐요? 뭐 하신다고 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2절. 한번 잘 의미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네, 칼을 갈고 계세요. 칼을 가신다는 건 뭐예요? 너 지금 유예기간이야. 빨리 회개해. 빨리 죄 버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간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려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또 읽어봐요. 이제 13절 잘 보세요. 시작.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13절에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죽일 도구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한다?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불화살. 치명타죠. 그에게 어떻게 해요?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살짝 떼드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치명타, 계속 징계, 정말 고통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더 맞기 전에 회개하라. 지금 큰 죽일 도구, 그 다음에 불화살, 임하에서 치명타, 너에게 정말 큰 고통,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번 주도 이야기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 참으며. 여기서 주의 종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네. 진리를 알게 자, 하실까. 그러니까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짓는 사람을 말해요. 거역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 주의 종은 이 거역한 자를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뭐하여? 흉계하라. 다시 말하면 너 그 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빨리 회개하라. 벗어나라. 돌이켜라. 그 죄를 끝내라.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제 죄에 대해서 경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죠? 죄를 어떻게 회개할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6가지 단계, 7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죠. 오늘은 7가지를 3가지로 줄입니다. 회개의 참된 방법,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이 회개부터 이야기할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인데 이 죄를 지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죄에서 이제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이쪽으로 죄를 계속 짓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죄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버리는 거.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5절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해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여기 잘 중요해요. 첫 번째 고백은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요? 낱낱이 솔직하게 고백하라. 숨김없이 나는 이런 죄를 졌나이다. 이런 죄를 졌나이다. 하나님께 내 죄를 숨기지 않냐고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용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해.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로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돌이킬 수 없어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죄를 끊으려고 하면 이것은 용서는 받았으나 죄를 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해요.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게 잠언서 28장 1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회개 방법.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네, 버리는 첫 자는 번째 죄를 자복하고 두 번째 뭐예요? 버리는 자는 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첫째는 죄를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릴 때, 그 죄를 끊어 버릴 때 이 사람은 진정한 회개, 유턴이 되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고백만 하지 말고 죄를 버리십시오. 자, 세 번째, 이거 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죄를 이제 완전히 끝맺고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3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여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회개해.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중요해요. 회개했다면 합당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삶,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 죄만 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 사는 너희의 변화된 삶을 보여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회개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보여라. 그럴 때 너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지,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 죄만 끊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변화된 실제적인 삶이 연출되는 거예요. 자, 버리는데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 죄를 버리려고 하십시오. 근데 죄만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적극적으로 열매 맺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런 무서운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기쁨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겨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의 결과로 이런 것이 빚어지는구나, 통탄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해. 먼저 저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해야 해. 그리고 하나님, 이 죄를 결단코 이제 지지 않겠으며 끊어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또 계속 짓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진정한 회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새로운 삶, 새로운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진정한 선한 영역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